안녕하세요. 영상으로 벌써 세 번째 이렇게 만나 뵙게 됩니다. 오늘은 저희가 헌법 중에서도 헌법적 규칙부터 마지막 끝나는 것까지 쭉 나가려고 합니다. 양이 굉장히 방대한데 그렇게 크게 부담 가지실 건 아니고 어떤 일이 있을 때 헌법에 어디쯤 적혀 있더라 라는 것만 기억을 하셔도 교회 내에서 일어난 일들은 거의 다 지켜 따라 행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질문지에 맞춰서 천천히 해나갈 텐데, 이 헌법적 규칙에 있어서 교회 부분인데 문제는 안 나와 있어요. 미조직교회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미조직교회는 처음에 교인들이 모여서 15명이 되기 이전의 교회를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15인이 됐을지라도 그것이 이후에 신설립을 청원해서 통과되지 않으면 여전히 미조직 교회로 불리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미조직교회가 아니라 조직교회로서 당회까지 갖춘 교회고, 당회까지 갖춘다는 것은 교회 모든 행정 처리를 교회 중심적으로 할 수 있다 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교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교인으로서 행해야 될 의무를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권리도 있습니다. 그 교인의 권리에는 청원이나 소원, 상소, 법적인 절차에 있어서 상회로 보내는 것들 뿐 아니라 선거권, 피선거권,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 또한 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봉사할 수 있는 것도 권리로 보지요. 그렇다면 의무란 무엇인가?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지만 간단히 살펴보면, 교인은 교회가 정한 예배회와 기도회와 모든 교회 집회에 출석해야 한다 라고 일본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인으로서 예배에 출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직장이나 또는 병가로 인하여서 불가피하게 못 나오는 분들에 한해서 그들의 짐을 덜어드리는 것이고 상황을 이해해 드리는 것이지,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마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인들은 먼저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기 위하여 애써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교회됨을 갖춤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인은 노력과 협력과 거룩한 교제로 교회 발전에 전력하며 사랑과 선행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한다. 그럼 만약에 반대로 항상 협력하지 않고 거룩한 교제를 하지 아니하며 교회 발전에 저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다루어지는 것이 이 다음 6장에서 다루는 권징조례입니다. 이따가 제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세 번째로, 교인은 교회의 경비와 사업비에 대하여 성심협조하며 자선과 전도 사업과 모든 선한 일에 노력과 금전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된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그 조직을 운영해 가고 복음에 전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가 되므로 함께 나누어 내는 것이 마땅하다 합니다. 네 번째로, 성경 도리를 힘써 배우는 것, 이것이 의무입니다. 먼저는 힘써 배우고 말씀대로 실행하기 위하여 힘쓰며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내어야 된다. 그러니까 듣고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5번은 교회의 직원이면서 성의를 범하거나 미신행이나
음주, 흡연, 구타 등의 행동이나 고의로 교회에 의무금을 들이지 않는 자, 이렇게 저희가 명시하고 있죠. 그들은 면함이 당연하고 교인으로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로 간주합니다. 이 또한 권징 조례에서 다루게 되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구원의 문제하고는 사실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질서와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지, 이로 인하여서 구원까지 언급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은혜 시대에 다시금 구약의 율법을 들이대는 것과 동일합니다. 무엇이 우선이냐 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수 앞으로 나오는 것이 더 우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인은 진리를 보수하고 교회 법규를 잘 지키며 헌법에 의지하여 치리함에 순히 복종하여야 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즘 교회들이 사실은 이 치리를 행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왜? 교회가 많으니까. 만약에 당회의 이름으로 치리를 했는데 그 치리에 대해서 내가 불복종하겠다 그랬을 경우에는 상회로 소송이나 상소를 하게 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난 이것을 인정할 수 없어. 그러므로 나는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교회를 옮길 거야.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됐을 경우 합동교단 내에서는 그러한 교인들의 이동을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소통이 굉장히 많이 어려운 상태고, 특별하게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전달을 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교회를 이탈할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법이 사실은 문건상으로는 존재하나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사들이나 또는 당회에서 치리권을 발동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데,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선 이러한 권징 조례가 굳건히 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례 문답할 자격, 세례 문답이라고 하는 건요, 신앙이 독실하고 학습인으로 6개월간 근실히 교회에 출석하면 세례 문답할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유아 세례는 만 6세 이전에 받게 되어 있고요. 어린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만 7세부터 13세까지 주게 되는데, 그 이후 만 14세가 되게 되면 학습 교인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 세례가 낯설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입교와 세례 이전에 이런 것들을 받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사실 헌법에서 정한 것이기에 저희가 유아 세례나 어린이 세례를 받게 되고, 그렇게 한 사람들에 한해서 입교 문답을 하게 됩니다. 이 학습하고 다음이 세례고요. 입교는 유아 세례나 어린이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 한정을 합니다. 즉, 학습 교인이 입교를 받지 않고요, 학습 교인은 세례를 받게 되고, 유아 어린이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입교를 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유아 세례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 부모가 대중 앞에서, 교회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교우들이 함께 공동 연대 책임을 가지고 그 자녀가 믿음 안에 자랄 수 있도록 교회에서와 성도들이 함께 권면하며 그 세대를 돌본다 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즉 유아 세례를 받는 것이 아이가 대답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만 2세 이전에 행하기 때문에.
그럼 뭡니까? 부모가 부모의 믿음으로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이죠. 헌법에 따르게 되면 두 부모가, 그러니까 부모님 둘 다가 학습이나 학습교인이 아니라 세례나 입교 교인 이상이어야 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한 명만이라도 세례교인 이상이면 동의하에 유아 세례를 줄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무엇이냐면 두 부모가 세례를 받고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 가운데서도 한 아이를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과연 한 부모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아빠만 받는다든지 또는 엄마만 세례를 받았다, 나머지 하나는 타 종교를 가졌던지 또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랬을 때 이 아이가 가치관을 형성해 감에 있어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갖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원하는 이들은 행하나 이것이 반드시 행해야 되는 일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당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 아이에게 세례를 줄 것이냐의 문제를 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당회가 이 아이를 우리가 믿음으로 돌보며 부모와 같이 양육하겠다 라고 한다면 그 아이에게 교회에서 세례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6장 권징조례. 권징의 목적은 진리를 보호하고 그리스도의 권병과 존영을 견고하게 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며 덕을 세우고 범죄한 자의 신령한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즉 범죄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자를 처벌함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유익을 꾀함에 있어서 권징이 필요하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즉 처벌을 함에 있어서 세상에서의 법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 물론 교도소에서나 교화의 과정이라고 하지만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개념이라면 교회에서는 벌을 주는 체벌의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과정 가운데 그가 신령한 것들을 깨닫게 되고 덕을 세움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권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사랑이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권징은 그를 오히려 교회를 떠나게 하고 믿음을 잃게 만들기 때문에 권징을 하는 자들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절대 거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범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는 세상법과 달리 교인, 직원, 치리회를 불문하고 교훈과 심술과 행위가 성경에 위반되는 것이나 혹 사정이 악하지 아니할지라도 다른 사람으로 범죄하게 한 것이나 덕을 세움에 방해되게 하는 것 역시 범죄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실은 굉장히 뭉뚱그려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맞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교회에서 한 범죄라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처리할 때 때로는 사회법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또 그것을 논의함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살피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느냐, 그리고 교회에 덕이 되느냐, 이것들을 보게 됩니다. 잘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아름다운 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목사에 관한 사건이 있을 수 있지요. 그리고 일반 성도에 관한 사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어떤 어느 회의 직할에 속하냐?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는 노회 소속으로 임명을 받아 교회의 대표로 세워진 자요. 장로는 그 교회의 성도들의 대표다. 그러면 목사는 어디서 처벌을 받게 되느냐? 당연히 노회 직할에 속하게 됩니다. 일반 신도에 관해서는 당회에 속하게 됩니다.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라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하지 않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 처결권이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사건이 그냥 교회 내에서 얘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성도의 사건인데 이것이 시찰이나 노회로 고발이나 상소가 되어졌을 경우 상회에서는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이 주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곳에 있어서의 자율적 권한이 박탈되어지고 상회의 명령을 따라 무조건 행해야 되는 직결 처결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되 요즘은 많이 개교회주의로 흘러가다 보니 노회가 교회 문제에 거의 개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회에서 명령이 떨어진다던 칠지라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교회와 상회인 노회 총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한에 있어서만 이런 모든 것들은 진행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그 자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세운 회가 어디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목사는 교회에서 청빙을 하건 또는 다른 경로를 통하여서 세워졌다 손 칠지라도 반드시 노회에서 그것을 허락해 줘야지만 목사로서 인정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그 교회는 노회 소속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지게 되는 경우는 이러한 경우입니다. 독립교단의 이야기인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 가지 정치 형태, 그러니까는 감독제도, 장로제도 하면서 독립교단을 언급을 했을 텐데요. 이 독립교단은 필요에 의해서 가입하고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것이기에 교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어떠한 개입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천지나 이단이 와서 교회를 잠식하고 무너뜨리고 목사를 내어 쫓고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서 굉장히 원활하게 갈 수 있는 것이 지 교회 중심으로 흘러갔을 때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상회 권한이다 그럴 때는 함부로 재산권 행사나 또는 임명하고 목사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 상회의 보고와 결정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무작정 쉽게 넘어가지는 않게 되겠죠. 이 사실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당회가 정하는 책벌의 종류 굉장히 다양하죠. 여기 나와 있는 것이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 출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7가지는 강도에 따른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약한 게 권계인데요. 이 권계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지 않도록 타일러서 주의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정도예요. 그런데 견책은요, 수위가 조금 높아져서 꾸짖는 겁니다.
잘못을 꾸짖고 나무라는 것, 그것을 견책이라고 합니다. 정직은요, 이제부터는 법적인 문제가 걸리겠죠. 정직은 신분이나 직위는 그대로 일정 시간을 두지만 업무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즉, 정직은 목사에게 정직이 내렸다 그러면 목사는 목사로서의 직분은 가지고 있지만 목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기도하고 축도하고 신방하며 강도하고 또한 기타 회의에서 주관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업무들을 멈추는 겁니다. 그러면 집사가 만약에 정직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집사라는 호칭은 불리어지나 대표기도에서 뺀다거나 또는 교회에서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자치회의 회장 자리나 맡고 있는 교사라든지 역할들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업무를 멈추게 하는 것, 그것이 정직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심각한 처벌인데요. 면직은요,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가 만약에 목사다,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 목사를 예를 드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목사에게 면직이라는 것은요, 넌 이제 목사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잠시 후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말하게 될 것이고요. 수찬정지는 뭐냐? 우리가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는, 굉장히 중요한데도 가볍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성찬인데요. 그 성찬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죠. 왜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수찬에 참여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 공동체의 순결을 위하여서, 순수성을 위하여 당신은 우리 공동체와 일정 정도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공동체 밖으로 밀어내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포도주 한 잔 안 먹는 것, 또 떡 하나 안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적 행사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된다는 굉장히 중한 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제명인데요. 제명은요, 자격을 박탈하는 겁니다. 그리고 명부에서 이름을 삭제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명을 당하게 되면요, 다른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자격도 없고 명부에서 이름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목사나 장로, 안수집사 같은 경우에는 권사님들까지도 그 임명하고 임직하는 절차가 노회에서 다 기록들이 남아요. 그런데 서리집사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 제명을 하게 되면 그곳에 있는 게 아니라 나가요, 그냥. 원래는 출교가 명하여져서 우리 교회에서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뭐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 이 제명을 당하는 것 자체도 교회를 자연스럽게 그냥 떠나라는 걸로 이해하는 거죠. 사실은 여기 7개의 모든 법칙들이 굉장히 중한데요. 이 모든 7개의 벌이 무엇으로 해결될 수 있냐면은 전제가 있어요. 종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만 한다. 무슨 말이냐면 큰 죄를 지었다 손 칠지라도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게 된다면 그것을 실행하지 말도록 해라 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법위를 하면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진심으로 돌이켜 회개한다고 했을 때 그것들을 다시금 고민해서
회복시켜라 라는 것을 저희들은 품고 있습니다. 해벌은 그 회개 여하에 의하여 행하거나 이에 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7위회가 의정할 것이다. 벌을 언제 어떻게 면제해 줄 것인지 이것에 대하여서는 7회 내에서 결정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를 면직할 만한 범죄는 사실은 헌법상으로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단을 주장하거나 또 하나는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행동을 할 때 이것은 굉장히 중하다 보고 면직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행동이 교리를 방해하려 하여 전력으로 다른 사람을 권유하는 형편이 있는지 지식이 부족한 중에서 발생하고 도에 별로 해되지 아니할 것인지 심사 후에 처단함이 옳다. 즉 만약 예를 들어서 실제로 충신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이 학생들이 이렇게 설교 시간이나 강의 시간에 녹음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학교를 다닐 때 사건이 있었는데 교수님이 강의하던 중간에 했던 말들을 녹취를 하는데 앞뒤를 자르고 한두 개 문장만을 가지고 이단 시비를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을 했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악용될 여지가 있다. 예를 든다거나 또는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러나 하면서 역접으로 다른 말들을 이어갈 수 있는데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문장만으로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단을 주장한다는 것은 그렇게 판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절대 교회나 노회에서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총회까지 보고가 되어져야 되고요. 보고되어졌다 그래서 바로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단에 대하여서 이단성 그 시비에 대하여 안에서 자체 조사팀이 꾸려지고 그것들을 쫙 종합해서 다음 회기에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죠. 이 쉽지 않은 것은 만에 하나라도 억울한 사람을 막기 위하여서인데 악한 자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단의 문제는 일반 성도들이 그냥 뭐가 좀 이상한데 정도로밖에 사실 잘 모릅니다. 많이 듣다 보면요, 그게 이단의 어떤 교리, 논리인지 아니면 정통교단의 논리인지도 잘 구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설교를 듣다 보면 그 설교하는 목사님이 감리교 출신인지 아니면 광나루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인지 아니면 예장합동 사당 쪽인지 구별해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죠. 마찬가지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다 다른 게 아니라 결이 다른 건데 아주 미미하고 어떠한 부분에 가서 너무나도 심각한 차이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부와 성자에 대하여서 동일한 고백을 하는데 성령에 대해서 다른 고백을 한다? 이단성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 됩니다. 또 성령에 대해서도 온전히 얘기하는 것 같고 성부에 대해서도 온전한 것 같은데 예수에 대해서 말할 때 그가 완전한 신이었지 인간은 아니었다라고 말한다거나 또는 그는 인간이었을 뿐 신이 아니었다라고 말한다거나 내가 예수다. 차라리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이단인 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교묘하게 그것들을 바꾸어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분명히 이단을 주장할 경우 면직할 만한 범죄로 인정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분립한다 할 때 여기 전제가 있죠. 불법.
교회가 아름답게 분립 개척 성장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어떠한 교회에 담임 목사가 있는데 목사가 들어와서 부목사로서 자기의 마음 맞는 자기의 편인 사람들을 데리고 가까운 데 교회를 설립을 했다. 이건 불법이죠. 성도를 데리고 나간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거리까지도 문제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 절대 같은 교단 내에 두지 않을 뿐더러 그에 대하여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 경우 처음에는 독립교단이나 저촉을 받지 않는 곳으로 등록을 했다가 추후에 다른 노예를 통하여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서로 좀 소통이 잘 되는 가운데서는 그 교회에 대한 설립 청원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의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여섯 번째, 뚜렷한 범과 없는 목사가 본 장로의 관할을 배척하고 그 직을 포기하거나 자유로 교회를 설립하거나 이명서 없이 다른 교파에 가입할 경우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였다가 담임 목사로 올 때도 마찬가지고요. 부목사가 다른 교회로 옮길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이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목사 후보생 전도사고시를 저도 봤는데 그걸 보고 교회 소속, 노예 소속이 되면서부터는요, 반드시 이명서를 제출해야지만 이것이 그 회에 속한 것으로 됩니다. 그런데 이명을 떼어가지 않았어요. 이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명의를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명서 없이 다른 교파에 가입할 수 있느냐? 사실 상식적으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요. 우리나라의 교단이요, 너무나도 많아요. 합동이라는 계열 내에서만도 200개가 넘는 교단들이 있다 보니까요, 거기에 있어서 문제가 뭡니까? 재생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어떤 목사님들이 총신 출신이건 아니면 군소교단이건 해서 노예를 만들고 작게 최소한의 규모로 총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신학생으로 전도사가 양성될 수 있는 신학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신학교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신학교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는 건 뭐예요? 나이 드신 목사님들은 은퇴하고 가는데 새로운 목사들이 세워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 총회는 곧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소교단은 적어도 총신이나 또는 이름 있는, 그 이름 있다는 건 좀 이상한데, 거대 교단에서 수학을 해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다 되면 그 가운데서 편목 과정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목사로 받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그겁니다. 적어도 거대 교단이라고 할 때 저희 총신 같은 경우 예를 들게 되면 다른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손 칠지라도 총신으로 오려면 대학원에 가서 3학년 과정, 편목 과정을 1년 동안 무조건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거기서 시험 다 보고 통과가 되어야지만 그는 목사로 인정이 됩니다. 우리 교단의 목사로. 그런데 군소교단에서는 그것을 안 하게 되겠지요. 아주 단순한 겁니다. 사실과 약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이버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의 실력을 어떻게 인정할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서울대를 졸업했어요. 또는 서울대를 입학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실력을 사이버대나 또는 지방의 작은 대에서 인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 사람을 놓치기가 아까운 거죠. 그러다 보니 에이 총신에서 했는데 뭐 굳이 여기서 해도 되나? 라고 하면서 다른 어떠한 법적 절차 없이 그냥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교단 내에서 교회에서 사고를 치고 군수교단으로 숨어들기가 굉장히 용이한 구조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러므로 이런 법적 절차를 잘 따라야 되는데 문제 다시 돌아가서 그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노예는 그 성명을 노예 명부에서 삭제하고, 명부에서 이름 삭제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제명이라 그랬죠. 이름을 삭제하고 그 사유를 회록에 기록을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하여 착수한 송사안건이 있으면, 즉 나쁜 짓을 저지르고 간 것이 있고 재판 중이다 그러면 계속 재판을 하는 거고요. 만일 이단으로 인정하는 교파에 가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직이나 면직 혹 출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그렇게 간 경우에는 최소한 정직, 최소한 뭐 정직도 아니겠네요. 제명부터 되겠네요. 최소한 그 사람의 이름을 파버리는 거니까 제명을 하고 이름을 적어둡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추후에 이 교단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것은 왔다 갔다 할 수 없습니다. 자, 7장, 8장 이제 하게 될 텐데요. 잠시 쉬었다가 한꺼번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시겠습니다.